주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자, 주실 말씀 저와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주어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수요 저녁 예배에 봤는데 에베소서 말씀이 왜 이렇게 더디가고 있는가? 왜요? 다른 것 없죠. 말씀에 대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오늘 이 단어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 오늘 이 구약의 오늘 첫 계명이니 첫 언약이니 옛 언약이니 하는 율법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히브리서 말씀이나 또한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요 진리요 복음되어진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이 저녁에도 받는 말씀이 법으로 받는지 옛 계약, 옛 언약, 옛 오늘 이 첫 언약 되어진 부분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옛 언약 되어진 첫 언약은 바로 법 아래 있고 죄 안에 있고 사망 아래 있기 때문이고, 은혜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의 16절, 17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것 가운데 이끌어내었던 인도자 되어진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정의를 내린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의로울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오직 그 부분 속에서 새 시대 되어진 것, 오늘 이 장차 좋은 일 되어진 부분 속에 그림자 모형일 뿐이요 예표일 뿐이고, 그것이 눈 되어지는 실체요 원형되어진 주님이 오심이 되어지면 그것은 완성이 되어지고 폐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째 것은 오늘 그 부분 속에 무너지는 것이요 둘째 것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도 은혜와 진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늘 온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여 그리스도여 왕 되신 그분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에게 진리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무엇에 충만하며? 그의 충만함. 이 그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닌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은혜와 진리가 오게 되어진 오늘 동기여 그 모든 출발점이여 시작점 되어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에서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자, 오늘 받으니 무엇 위에 무엇이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함이 되어집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로 충만함이요, 은혜로 충만함이 되어질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인데, 오늘 이어지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4장의 13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 분명히 그는 오늘 믿음의 조상이지만 믿음의 조상 되어진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것을 의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엇을 의로 여깁니까? 그가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신칭의, 이신득의에 대한 개념들을 받게 됩니다. 근데요,
이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보다도 430년 뒤에나 나오는 부분인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도대체 무슨 언약이고 모세가 받았던 것은 결국 오늘 죄를 알게 하는 것이요, 죄에 대해서 그 부분 속에서 나의 죄를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로 이끌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면, 자, 본문의 말씀 가운데 로마서 4장 15절, 16절,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 15절에도 분명하게 율법이 하는 것이 있어요. 뭘 이룹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어요. 그래서 율법은 법 아래 있게 하고 오늘 사망 아래 있게 할 뿐이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함이 되어져 복음과 은혜와 진리 되어진 구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끌어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16절에 자, 상속자가 되어 그것이 무엇에 속하기 위하여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한 방법은 이어지는 말씀과 같이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자격이 아닌, 조건이 아닌, 행위가 아닌, 배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 뭔가 안식이 없고, 교회 나와서도 뭔가 오늘 그 부분 속에서 뭔가 애를 쓰고 몸부림침만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이 로마서 4장의 16절 말씀에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는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입니다. 오직 나의 사는 삶이 내가 무엇을 행한 것 때문에, 내가 어떤 배경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에 나를 그 부분 속에 은혜에 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 4장의 17절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되는 은혜에 속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의 역사는 나의 자격, 조건, 행위, 배경을 따짐이 아니라 오직 나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은 오늘 이 율법보다도 무려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긴 하셨지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은 이 로마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사는 삶에 믿음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모세의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라고 하는 부분, 무엇 때문에 진노를 이루는 걸까요? 서로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피의 언약이다 하면서 자, 무엇을 합니까? 피를 오늘 두 마리에 덮고 그 부분 속에서 무엇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요?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체결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신 걸까요?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그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 613가지의 오늘 이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 가운데 두 가지 부분이 있죠. 하라고 하는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하라고 하는 명령은 248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사람의 오늘 이 신체에 갖고 있는 뼈의 수가 248가지예요. 그렇다면 남은 오늘 613가지의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몇 개가 남는 것 같습니까? 무려 365가지예요. 365라고 하는 수는 뭐가 연상이 돼요? 1년이 365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밤에 몇 시간 후에 잠자리에 들어도 내가 또 일어나는 하루에 내가 오늘 마음속에 두어야 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날마다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 4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뭘 이루게 한다고요? 진노뿐이. 법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기에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진리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 위에 속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자격이나 조건이나 배경이나 행위가 아닌 바로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60억이 넘는 수많은 인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인구 가운데에도 내가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듣게 하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사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속하게 한 방식은 바로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 4장의 17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방식,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방식을 통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을 아브라함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닌 그가 100세에 얻었던 약속의 자녀 오늘 이 이삭을 모리아의 한 지정한 곳에 가서 번제로 그 이삭을 드리는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태워진다는 게 아니에요. 태우기 위해서 반드시 태움 당하는 번제물은 각을 뜨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각을 뜨는 일들을 통하여 이삭을 각을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선의 회를 맛있게 회를 쳐서 먹을 때는 맛있지만 한번 생각해서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100세에 얻었던 약속의 자녀, 정말 없는 것에서 있게 한 오늘 이 누구예요? 그의 아들 사례나 자신의 오늘 이 상태를 보면 오늘 이 뭐예요? 89세가 되어지거나 99세가 되어져서 결단코 생산할 능력도 없고 이미 여자는 오늘 이 뭐예요? 경수가 끊어져서 생산할 자체가 오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신 방식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로 하여금 모리아의 그 아들을 오늘 드리는 그 부분 속에서 그를 오늘 이 뭐예요? 오늘 묶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위로부터 칼을 오늘 들어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그를 급하게 멈추게 하셨던 그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왔는데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배경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주님 뭐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속하게 하는 그것이 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지니 감격과 감사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이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일들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내가 할 일은 내가 언제나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건져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것, 여러분 오늘 이 법되어진 것, 율법되어진 것, 옛 언약되어진 첫 언약에 대한 부분의 주체는 언제나 내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언제나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고 복음이 되어진 부분은 누구로 말미암아 오늘 온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갈라디아서 기자가 2장에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누구만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새 언약이. 내가 오늘 옛 언약은 내가 중심이 되어져 내가 잘 되어야 되고 내가 그 부분 속에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어져야 하지만 오늘 새벽에도 받았던 말씀 가운데 주의 기이한 일의 정의가 뭡니까? 주의 기이한 일이란 내가 길들여지고 익숙함이 되어져 내 중심, 내 주체가 되어져 내 마음, 내 생각으로 함이 되어져 고집함이 되어졌다가 무엇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당하여 넘어짐이 되어질 때
뭘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의 약속과 믿음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섬이 되어지는 것이 주의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주의 기이한 일을 무엇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누가요? 영적인 어른이. 나이가 많은 오늘 육적인 어른이 아니라 영적인 어른은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중심이 되어질 때 넘어지게 하셨어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오늘 심한 고난들을 당함을 통해 무엇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나를 살리사 땅 깊은 곳에서 이끌어내심에 대한 부분들을 증거하는 것이 주의 기이한 일입니다. 주님, 내 사는 삶에 당신이 아니고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주 밖에는 없네요. 주님이 소망이고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이 임하고 주께 부르짖음이 되어질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시작.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이 파워포인트 안에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파워포인트에 한 장 한 장을 또 넘겨보면 나와 있는데,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 자, 어떤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요? 더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오늘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은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어져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오늘 그래서 모든 것이 오늘 자신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행했던 모습들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오늘 옛 말들입니다. 더러운 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더러운 말들이 분명히 오늘 이 말씀에서도 기록한 것처럼 무엇하지 말아야 합니까? 내 입 밖에서 내지도 말라고 말씀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요? 길들여진 게 내가 더 쉽거든요. 익숙한 게 더 쉬워요. 언제나 내가 정말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조금 전에 들었던 말씀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끄떡끄떡하면 내 입으로 아멘이라고 조금밖에 내뱉었는데 금세 나는 또 생각에 사로잡힘이 되어져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말뿐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은 누가 수술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수술하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분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수술함이 되어져 내가 지금껏 오늘 쉽게 내뱉었던 더러운 말되어진 것,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배워진 부분이 재미로 던졌던 말이든 혹은 그 부분에 오늘 깊은 의미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살아계신 그분의 구원되어짐임을 언제나 거부하고 거절하고 대적했던 말들을 수술함이 되어져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할 일이 그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이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당신께서 영광과 찬양 존귀한 높임을 받으시게 합당한 힘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내 안에서 자꾸 수술이 되어지는 것만큼 뭐가 되어지겠어요? 내게선 빛이 나오고 내게선 생명이 나와서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술대에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더러운 말들, 주님, 그 더러운 말들이 주님 안에서 수술되기만 합니다. 언제나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그 부분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부분으로 말미암아 남 탓함이 되어져 남도 죽이고 나도 죽었던 이 말들이 정말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수술함이 있어집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3장 5절로 10절인데요. 한 절 한 절 나눠서 읽고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나무를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는 법 불의의 세계라. 하나는 우리 지체이면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하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인 야고보서 3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5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 혀의 세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혀도 같은 지체로다. 오늘 이 작은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그 위에 있는 이 야고보서 3장의 1절부터 4절의 위에 말씀들을 보면 자, 말에 대한 오늘 짐승이 나와요. 근데 말에 오늘 이 부분 아무리 경주를 잘하고 힘이 좋고 잘 뛰는 말이어도 말에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있죠. 재갈을 입히는 것. 그래서 그 말에 올라탄 사람의 마음대로 말을 부릴 수 있는 것. 그런데 재갈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말은 머리로부터 이 꼬리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하게 큰데 재갈이라고 하는 건 적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적은 부분 되어진 이 말이 얼마든지 눈이 길들여지고 그 말에 탄 마부에 의해서 마음도 조종함이 되어지든 아무리 큰 배도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말씀을 보니까 키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종하는 것. 혀도 마찬가지. 본문 5절에 기록하고 있는 작은 지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혀입니다. 오늘 이 새치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크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이 혀인데 혀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곧 불이랍니다. 불이에요. 여러분 불 특별히 오늘 이 캘리포니아에 불이 나면 한 몇 년 동안 계속 캘리포니아에 가뭄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상황 가운데도 꼭 오늘 그 상황 속에 꼭 오늘 따라오는 소식이 하나 있어요. 산불입니다. 근데 이 산불이라고 하는 부분도 보면 자그마한 불씨 하나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산을 다 태워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보여지는 혀는 곧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의의 세계라고 표현하면서 심지어 온몸을 더럽히고 오늘 이 불사르는데 그 불사름이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 같다고 하는 것이 바로 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 없는 이 발 없는 말이 오늘 천리를 가는데 이 천리 가는 이 말이 능히 길들여지지 못함이 되어져서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10절에도 한 입에서 무엇과 무엇이 나옵니까?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가운데 보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입 가지고 뭐하래요? 저주하렵니까? 찬송한다고 표현하죠. 근데 본문의 말씀에 한 입에서도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진리로 인해서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찬송의 입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밤 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무엇하답니까? 마땅하지 않다. 내가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야.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아니함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면 내 입은 찬송하는 입이 되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삶 정말 하나님 이 입이 찬송하는 입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받았던 새벽 말씀 가운데에도 다윗 시편 기자가 뭘 고백해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최종의 기도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이 찬송하는 입, 내 입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 가운데에도 자 한번 우리가 보지요. 자
오늘 이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은요, 바로 이어지는 말에 대한 결론이에요. 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찬송이냐 저주냐. 그렇다면 이 저주가 되어지는 부분,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함이 되어져 정말 그 부분 속에서 법 아래 있는 자, 사망 아래 있는 자, 죄 아래 있는 자가 하는 일은, 자, 오늘 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닌 땅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로 말미암아 16절에 자, 다시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있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시기를 일으키는 말, 다툼이 일으키는 말들, 혼란이 있는 것들,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것이 바로 다른 자들이 아닌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그 부분 속에 땅의 지혜를 가진 자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지혜도 위로부터 나온 지혜와 땅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이렇게 천지차이에요. 그들이 하는 것은 언제나 시기와 다툼과 악한 것과 모든 혼란만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면, 나로 하여금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와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라면, 자, 본문 17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서 첫째는 성결이요, 다음은 화평이요,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함이 되어져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술대에 잘 오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주십시다. 주님, 나에게 첫째는 성결이요, 다음에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함이 되어져 편견과 거짓이 없게 하소서. 우리는 말씀이 지식이 되지 말아야 돼. 말씀이 정보가 되지 말아야 돼. 말씀이 분명히 내 안에서 수술이 있어야 돼. 정말 이 말씀의 수술을 통해서 내가 정말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땅의 지혜, 거짓되어진 지혜로 내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아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내가 온순함이 되어져 양순함과 더불어 긍휼과 편견과 거짓 없는 부분으로 내가 말하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아멘 하시네. 그렇죠? 우리의 사는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이 고린도 기자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다 무엇하다고요? 다 맞아요. 다 맞게 아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정말 내 사는 삶이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습니다. 내가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새 사람이 입은 자로 조금 변화됨이 되어져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위로난 지혜로 말미암아 성결하고 내가 정말 합평함이 되어져 관용하고 내가 양순함이 되어져 오늘 이 선한 열매를 맺는 부분 속에서 편견과 거짓 없는 말로 하나님 남도 살고 나도 사는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입술이 오늘 이 정말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더러운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시기와 다툼,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복음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합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는 삶에 언제나 말씀이 기준되는 거지. 그 말씀 안에서 분명히 내가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아까는 의의 열매를 말했는데 자 마태복음 17장을 봅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인데요. 읽어주십니다.
시작.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보는 에베소서 4장 29절에 오늘 이 더러운 것과 선한 것에 대한 부분을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을 통해서 동일한 단어를 찾을 수가 있죠. 오늘 이 좋은 것이 뭡니까? 선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좋은 나무는, 선한 나무는 자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어지는 무슨 나무가 나옵니까? 못된 나무. 그 못된 나무는 바로 에베소서 4장 29절에 우리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는 다른 말이 아닌 더러운 말이 못된 나무, 못된입니다. 더럽고 못된 나무는 자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우리가 오늘 배워줘야 할 나무는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분명히 말씀을 줍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자 33절 34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나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을 보니까요. 자, 여러분 아까 오늘 이 지혜도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 정욕의 지혜, 거짓의 지혜가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았던 두 절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나무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는 오늘 분명히 나무가 좋으면 오늘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나무가 못되면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4절에 누구야? 라고 부르십니까? 독사의 자식들. 이 독사의 자식들은 아무나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 예수를 찾지 못하는 자들, 세상에 속하여 어둠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놓여 멸망당할 자들을 향하여 부르신 표현이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교제하는데 그들의 입에서 선한 말이 아닌 더러운 말, 그 부분이 살리는 일이 아니라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되어지는 땅의 것 되어진 정욕의 것, 거짓 되어진 것을 하느냐고는 교제를 끊으십시오. 왜요? 자기도 죽고 오늘 이 모든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자 34절 후반부에 보니까 무엇을 바랍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언제나 더러운 것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삶, 내 안이 깨끗한지 내 안이 더러운지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내 안에 정말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복된 소식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안에 가득한 것은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만 가득한 것입니다. 근데 조그만 상황에, 환경의 형편의 조건의 사람 가운데 자꾸 내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 한다면 내 안에는 바로 땅의 것, 정욕적인 것, 그 부분 속에서 오늘 거짓되어진 것으로 가득한 것임을 봐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갖고 나와야지. 주여 내 안에 왜 이렇게 더러운지. 정말 더러운 것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이것이 안 됩니다. 오직 주님 앞에 갖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져 땅의 것 되어진 것, 정욕의 것 되어진 것, 오늘 이 거짓 되어진 것,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자들. 자, 오늘 이 본문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자,
자,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말씀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은 다른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바로 속죄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그분의 속죄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무엇하셨다고요? 복종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보이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끝부분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무엇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지금껏 길들여지고 익숙한 건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까 계산하고 판단하며 내가 그분 속에 생존에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결코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바뀌어야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올 수 있을 때어질 때, 내 안에 정말 위로부터 주신 지혜로 가득함이 되어져 내가 성결하고 내가 그분 속에서 정말 오늘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오늘 이 관용을 베푸는 오늘 이 양순함이 되어져 편견과 거짓이 없음이 되어질 수 있을 때 그분 앞에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도 어떤 견고한 진도 또 모든 이론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이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 기자가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없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어떠한 견고한지나 진이나 어떠한 이론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되어진 십자가의 도움 외에는 없어요. 나를 위하여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사 바로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주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나오는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만이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리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림이 되어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 견고한 진리가 어떤 이론은 내가 애를 쓴다고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의 도가 믿어질 때 주님, 당신만이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당신만이 나의 완전한 속죄 사역을 이루신 정말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믿는 믿음이 되어질 때 나의 견고한 진, 나의 모든 이론이 무너짐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고집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나를 주장했는데, 언제나 나의 법 아래에 있어서 나는 내가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어졌는데 이제 나는 무엇을 듣는 자예요? 바로 그리스도께로 온 은혜와 진리, 복음을 듣는 자이기에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때 오늘 견고한 진도, 모든 이론도 무너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사는 삶 정말 내 더러운 오늘 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아니함이 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 자 읽습니다. 시작. 되지 말고 오직 법을 세우는데 세운다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더러운 악들, 악한 일들 그걸 말할 자가 그걸 말하는 자는 내가 무엇하는 것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 그 원수 되어진 것은 땅의 것이요
그것은 정욕적인 것이요 그것은 바로 거짓되어진 것에 속한 지혜를 가진 자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나온 지혜를 가진 자는 성결하고 관용을 베풀고 오늘 양순하며 편견과 거짓 없이 언제나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져 합평케 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에베소서 4장 29절에 내가 할 일은 자 무엇을 해요? 오직 무엇을 세우는데요?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덕을 세우는 일이 도대체 뭘까? 자 한번 로마서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합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 부분 속에서 음식을 가리는 것들, 그 부분으로 인하여 남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14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정말 더러운 것 하지 말고 내가 정말 덕을 세우는 일이 되어져 뭔가 그 부분 속에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오늘 성도들의 오늘 이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김이 되어져 그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 사도행전 2장의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하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사는 삶이 정말 덕을 세우는 일이 되어져 모든 것에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이 되어져 자신을 오늘 이 계산하고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닌 정말 새 사람을 입고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 남을 위하여 사는 이타주의적인 삶을 사는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돌아보게 되는 것, 권면하게 되는 것.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사는 삶이 이해는 영어 단어를 뭐라고 쓴다고요? understand이에요. 여러분들은 뉴스를 잘 보시는지 모르지만 일본의 오늘 이 외교 채널에 이렇게 나가보면 자 오늘 이 외교를 위해서 나갔던 특사들 오늘 이 여러 사람들이 오늘 이 만나는 이 자리 가운데 보니까 참 일본 사람은 이 자리 갖고도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의 오늘 수상은 높은 자리에 앉히고 나와 있는 다른 나라의 오늘 특사는 조그만 의자에 앉히고 낮은 의자에 앉혀서 뭔가 내려보는 듯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해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이해는 언더스탠딩이에요. 내가 정말 오늘 이 높이에서 오늘 그 부분을 이해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밑에서 올라볼 때 내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온유와 겸손함이 되어질 때 그에게 진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위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고 중보하는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이 보면 오늘 덕을 세우는 모습이 되어질 때 자 47절에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칭송을 받습니다. 그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음이 되어지는 덕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어지니까 자 뭐가 더해진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한다고 말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내가 사는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긍휼히 여기고 치유를 갖고 내가 그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되어지면 온 백성이 칭송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는 주신 줄 믿습니다. 또 그 부분 속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죠. 사도행전 4장입니다. 32절로 자 3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모든 물건을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바로 그 사도들, 그들이 한 것은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함이 되어지는데 저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무리가 뭘 받아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서, 사람들의 뭔가 이 계산적인 이익을 위해서 전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과 같이 무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체를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 지체를 세워감이 되어지니까 무엇한다고요? 음식에 대하여 그 음식에 넘어지지 않게 하는 부분들이 되어지거나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음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는 일들이 있게 하거나 또한 이러한 일들이 되어 큰 은혜를 받음이 되어지니까 3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기 재물을 조금도 무엇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것인데, 내 것인데. 여러분 언제나 문제가 무엇의 문제? 내 것의 문제. 이건 내 것인데.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동체가 안 돼.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눔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내 것이 어디 있어? 다 주님의 것인데. 정말 주의 복음을 한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필요를 따라 나눔이 되어져 가난한 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말씀과 같은 역사가 있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오늘 들려졌던 것처럼 내가 정말 오늘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으며 내가 오늘 덕을 세움을 통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언제나 내 입이 언제나 살리는 일을 하게 하소서. 내 입이 은혜와 진리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나팔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과 같이 더러운 말 되어진 것은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거짓되어진 것이기에 언제나 시기와 질투,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들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과 같이 선한 말 되어진 주의 은혜, 주의 진리, 주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덕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 그 부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들려진 복음으로 내 자신을 보고 나를 돌아보게 되어져 언제나 주님 당신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